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천국이.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뭔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도록, 즉 천국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 정말 기쁘게 그대로 드러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죠. 내가 천국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없는 것 같아. 이것은 반대로 보면 하나님 뜻과 내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만큼 내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예. 이런 측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둠이 없잖아요. 슬픔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병든 것도 없고 또 사망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 경험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정말 행복한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그냥 인간적으로 주어지는 얄팍한 행복이 아니라 있다가 사라지면 금세 그냥 너무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런 행복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큼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이 기쁨이 없는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강한 용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냥 너무 약해요. 금세 쓰러지는.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을 내가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데. 그러니까 내가 강해질 수도 없고 내가 그 천국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따지고 보면 너무 명백해요. 내가 강해지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기쁨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만큼 내 안에서 그것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저거 하면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일을 해요. 하면 할수록 막 그냥 죽을 일만 생긴다. 이거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거 선택합니까? 두말하면 뭐 잔소리죠. 물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당연하죠. 나에게 기쁨을 줄 것에 내 에너지와 시간 모든 것을 쏟아붓지, 내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애통이 할 일만 생긴다면 누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해요? 일하면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어느 것도 틈탈 수 없는 하나님 뜻이 100%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역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둠은 물러가고 약함은 나와 상관없게 되고 강해지고 빛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점점점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더 많으니까 미용실에 가서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이 잘 나왔어. 행복해? 짜증나? 그게 얼마나 가요, 그게? 1년? 한 달? 와, 많이 간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네. 일주일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 2주도 조금 유지될 수 있어. 근데 뭐 한 달 가면 흔들어, 아유, 또 좀 마음에 안 드네. 또 뭐 이렇게 돼요. 특히 여성들. 남자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뭐, 그냥.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제 후배가 생각나네요. 부부 약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가족들을 자주 초청했습니다. 형, 휴가 오세요, 이리. 한 번은 뭐 이제 그 숙소를 잡아주면서 늘 휴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산에 많이 갔습니다. 거제도에 많이 가고 통영에도 가고. 하여튼 그 친구 때문에 그쪽이 이 경상남도 쪽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거제, 통영, 부산 그쪽에 이제 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숙소를 비싼 걸 이렇게 잡아주고 한 번은 어이구 그때 당시 한 수근이가 그때 군대 있을 때니까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바닷가 딱 앞에 펜션 하나 잡아줬는데 뭐 아주 고급 스파가 있고 2층으로 된 뭐라고 그래요? 복층 구조에다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얼마짜리? 너무 좋은 걸 하룻밤 자는데 너무 좋은 거 한 것 같은데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근데 형 우리도 아직 못 잡았어. 이거 60만 원이야 그러더라고요. 한 15년 전 됐나? 10년 됐나? 아유 난 부담스럽다. 아우 형 거기서 주무셔야죠. 근데 형 진짜 너무 아까운 거야. 잠 한 끼 자고 그냥 나온 거야. 이 뭐 스파도 못 써봤어요. 너무 아깝다 그랬어. 스파도 못 써봤어. 또 한 번은 이 친구가 이제 해운대에서 대마도가 보이는 우리 인천 지역으로 말하면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덜한데 강도 보이고 바다도 보인다는 저 누굽니까? 유명한 배우가 선전했던 거 있잖아요. 저기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예? 뭐라고요? 몰라. 하여튼 뭐 그런가 어쩐가 그래요. 난 이름을 몰라요. 거기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러죠? 뭐 4,800세대인가 뭐 응? 강변 바로 앞에 노얄파크 맞아요? 뭐 그런 데 쳐요. 뭐 그 노얄파크 이제 2차가 여기 됐잖아요. 그죠? 저쪽에. 우리 김지은 집사님 가깝네, 집이. 거기 아주 멋지다 그러더라고요, 정원이. 저한테 누가 그래, 목사님 거기 한번 구경 가래. 그래서 아이고, 참. 구경 가면 괜히 뭐 여기 살아봤으면 하겠다. 이런 마음 생길지 모르지. 정원을 너무 잘 갖고 놨대요. 그러면서 저기 한번 꼭 구경 가보시래. 그리고 언젠가 한번 구경 가보려고. 같이 가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친구가 바로 해운대 그 앞, 거기도 뭡니까? 대마도가 보이는 방향 쪽으로
거기 이제 집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대단지. 그 안에 없는 게 없어. 뭐 스파니, 도서관이니, 뭐 별게 다 있어. 식사도 거기서 다 돼. 뭐 벌써 한 10몇 년 전인데 그게 이제 거기 다 되는 대단지 그런 아파트였어요. 거기 와서 주무시래. 호텔보다 여기가 좋다고. 야, 니네 집 가가지고 무슨 그 폐를 끼치려고. 아니, 자기가 싹 비워주겠대요. 야, 너 재수 씨한테 내가 얼마나 밉보이게 하려고 그러냐. 아니, 괜찮다. 그래가지고 기어이 그걸 우겨가지고요. 집을 싹 비워줬어. 그리고 꼭 안방에서 주무시고 애들은 저 다른 방에서 자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딱 보니까 전망은 좋더라고요, 진짜. 근데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어.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형 좋았어요? 그래. 아니, 뭐 좋긴 좋더라. 안 좋다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게 별개겠냐. 제가 이제 덧붙였는데 이 친구 그래요. 처음에 이사 와서는 너무 행복하더래. 너무 행복하더래. 근데 그게 한 달쯤 지나니까 거기 이제 뭐 이렇게 골프 연습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놓고. 하여튼 뭐 그냥 만족스럽더래. 한 달간은.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 감각이 그냥 똑같아지더래요. 이전의 집과. 그렇잖아요. 뭐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청소할 거리만 많아지지. 맨날 보는 게 똑같은데 내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않는 한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불편함이 오니까 이게 거부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다는 사실을 이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짜 그 행복을 안다면 기꺼이 따라가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도 그물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거예요. 네. 물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주님 뜻,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좋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내가 전념 다해서 기울인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붓는다면 어두움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슬픔이 나에게 틈탈 일이 없어요. 오히려 빛 안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게 진짜 인간이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캠코더로 촬영을 하는데 이게 깨끗하게 음질이 깨끗하게 들어가려면 말하자면 마이크를 착용해서 이 마이크 안에 이렇게 해서 이게 캠코더 속으로 이게 음향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그 전주도 안 돼가지고 뭐 이제 남아서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막 고민하면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구나. 그제도 뭔가 이렇게 안 되더란 거죠. 그래서 매뉴얼을 이렇게 찾아봤대. 매뉴얼을 쫙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에.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면 매뉴얼을 알아야 이게 그 기능이 싹 살아나고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뜻이 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못하고 이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은 기아이 움켜쥐려고 하고 찾아서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될 것은 헌신작처럼 버려버리고 그러니 내 인생에 행복이 과연 있겠냐 말이죠. 잠시 즐기는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잠깐 동안 행복하다 느낄지는 몰라도 이게 아니구나 하는 때가 또 온단 말이죠. 그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데 그냥 한 달이니까 똑같더라 이거예요. 네.
형 내가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저 사우나 가고 싶으면 사우나도 가고 다 이용하래. 단 한 군데도 안 들렀어요. 그냥 거기 잠만 잤어요. 사흘 동안 잠만 자고 우리 가자. 오히려 불편해, 숙소보다. 네. 냉장고도 뭐든지 다 먹으래. 근데 그것도 불편해. 내 집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를 알아야 이 뜻을 내가 추구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중에 이제 어느 부류가 제일 많냐면 내가 얻어내고 싶은 건 다 내가 누리고 싶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냥 아니 저것도 주세요. 저 사람 저것도 있네. 저것도 주세요. 다 달라고만 하고 싶어. 근데 주님의 뜻은 이거 어려운데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재는 게 많고 거부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딱 표가 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 지금 요즘 신앙이 좋아지고 있구나. 아유, 행복하게 살고 있네.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드러납니다. 그냥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면은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기쁨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 뜻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분 앞에 딱 붙어있는 제대로 된 가지라면 포도나무이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가 난다니까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뜻대로 그냥 붙어있어서 그 뜻이 원하는 대로 나도 그냥 받아서 그 뜻대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성취되어 가면서 그분의 진정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와 평강, 이것이 내 안에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근데요, 이게 안 되는 거 너무 많다니까요. 앞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로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잘 참고 인내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서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내게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정도의 길을 걷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곁길로 가거든. 여기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우리 마음이 갈래갈래 다 찢겼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예요. 오로지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로 사는데 맨날 이웃집 여자, 이웃집 남자에게 막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 그러면 상대방이 행복해요? 본인이 행복해요? 둘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 예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들 구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거 먼저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은 이제 뛰어넘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거룩하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하는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그걸 너희들한테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뜻, 주님의 뜻, 이 뜻만을 추구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추구하고 살라고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드십,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주인 되어 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게 누가 불렀던 거죠? 윤복희? 윤한기입니까? 윤복희입니까? 본래 윤한기 이제는 목사님 되셨죠? 네. 이분이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남매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아시죠? 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거든. 그 고백을 거기 담은 거예요. 윤복희의 이 노래 서울 무슨 국제가요제에서 1회 때 대상 받은 거 있죠. 응? 여러분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와, 저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구나. 가사말을 다 이해 못해도 그때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생인지 뭐 그랬을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는데 저녁 시간에 그거 하더라고요. TV 딱 트니까 근데 그 내용도 결국은 예수님 대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본래 원 작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잠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국제가요제니까.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여튼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 하여튼 그래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그냥 나올 때가 많아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너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돼. 이거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그분께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너 기도해라. 행복한 삶에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진실로 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말해봤습니까? 얼마나 기도해봤습니까? 맨날 달라고만 한 거 아니에요? 이거저거?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이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절절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의 매뉴얼이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안내해 주고 계세요. 영적인 진보가 왜 그렇게 더디고 더딜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실제적인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없다니까. 이게 이래저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 그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더 지금 급한 일이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주님을 따를 만한 준비가 안 됐고, 뭐 다 이래저래 그래요. 잔치를 벌여놓죠. 그리고 초청장을 줍니다. 근데 잔칫날 막상 되니까 어때요? 다 못 온다고 그래.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 시내 사거리 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부지런히 가가지고 막 데려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데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 길가라 산울타리 가가지고 아무나 병든 자라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초청해도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일에 빠져서, 자기의 너무 이 유혹거리들이 많은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 선악과 이야기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저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러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하나님 이렇게 진짜 말했어?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여러분 큰 함정입니다. 하나님 진짜 그랬단 말이야? 마귀가 이용하는 가장 우리를 그 함정에 빠뜨리는 아주 이 강력한 어떤 그 괴계죠. 예. 질문을 통해서, 뭔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 하나님께로 굳이 향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이 진짜 그랬어? 진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뭔가 이게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뭔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동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과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요. 먹지 말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딱 하나였어요. 금지한 건 딱 하나인데 사탄은 금지한 것을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을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콕 찔러가지고 과장되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당시 사탄이나 오늘날에나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거예요. 진짜야? 진짜 그랬단 말이야? 네.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질문거리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려요. 3장 내용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저주와 사망이 들어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원래 왜 그렇게 여러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말에 속았던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래요. 안 속았으면 안 그럴 텐데. 왜 그렇게 여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출산해야 됩니까? 그 하와 할머니가 속아서 그래요. 사탄에게 홀라당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말이 그럴싸하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롭게 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보면 볼수록 진짜 같아. 먹을만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와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너무 탐스러워 보여.
안 먹고는 못 견뎌요. 막 이거 먹어보라니까 덥석 받아서 그냥 먹죠. 근데 먹을 때 마음에 걸리니까 혼자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 여보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근데 진짜 눈이 밝아졌어. 당신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된 거죠. 사단은요 절대 한 사람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끌고 가요. 예. 고구마 줄기 하나 딱 뽑으면 어때요? 줄줄이 올라오죠. 똑같은 방식으로 사탄이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땅강아지 구멍 하나만 있어도 둑이 터진다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어? 이거 알아야 돼. 땅강아지 요만해. 이게 구멍 이렇게 하나 뚫어놓는데요, 물이 여기 들어가면 이게 둑이 확 터져버려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한 요소가 있으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마귀가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호미로 막을 걸 뭐라고 표현해요? 가래로 막을 수가 없어. 그때 가서는. 뭐 어떻게 가래로 막아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 뜻이 내가 그 뜻대로 살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언제 내가 내 인생에 행복한 삶이 올 것인가? 날마다 그런 생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것을 내가 덥석 받는단 말이죠. 하와처럼.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 먹어버리는 것처럼 저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당장 달콤하니까. 그럴싸하니까 보이니까. 여러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옥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유혹이 그거예요. 야, 진짜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거든 귀를 닫아버려야 돼요. 그 사람 멀리해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나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돼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 들을 만한 존재에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그래서 재직 수련회 할 때 첫 번째 타임에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 혀에 대한 이야기. 말이 너무 중요하다. 네. 복의 목록들과 저주의 목록들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혀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내가 말하는 이 혀에 달려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럼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 왕을 가까이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그걸 좋지 않게 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달콤한 유혹을 던질 때, 나로 하여금 뭔가 의심하게 만드는 말들을 던질 때, 이 사람이 결코 좋은 사람 아닙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대상. 내 믿음을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하와가 완전히 100% 거짓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 먹지 말라는 게 있었는데? 맞아. 그치. 먹지 말라는 게 있었지. 근데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먹으면 하나님 치면 된다는 거야.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기어이 저것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먹어버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즉,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준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죠. 물귀신 작전이다. 사단은 혼자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같이 죽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놀라운 반전의 이 역사가 일어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푹 빠지면 그 순간 다
치열한 전쟁이 있겠죠, 당연히. 그 연단의 과정을 쭉 통과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소위 가들리 러브라고 그러죠. 신적 사랑, 신적 사랑.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그리고 천국의 기쁨,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오늘 오전에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느니라 했던 것처럼 그 사랑, 끊임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늘의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뜻을 내가 따라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불행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광신자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될 때 하늘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네. 어떤 문제도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내가 정말 갈망하고 정말 집중해서 내가 그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쓰여진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예. 기도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내 안에 올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기쁨과 은혜의 능력을 더 많이 원하면 원할수록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응답을 소망하게 하고 내 영혼이 그 응답을 갈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응답을 찾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기도는 맛을 본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는 자가 절대적인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고 그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랑하시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진정한 기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진짜 기도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눈 뜨면 또 현실이 부딪히니까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다 이게 아니지, 기도 자리 가가지고 말씀 듣다 보면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 점점점 진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하는 법을 계속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것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진실로 따르기 원합니다. 제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 뜻대로 살 수 있는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갈아엎어 주시고 내 자아가 다 비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진짜 내가 사는 삶에서 누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네? 이것이 머리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안에 거하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바울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그죠? 네. 사방으로 둘러싸인 자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자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그 안에,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 둘러싸여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실컷 채찍 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밤중에 그렇게 그냥 서글픈 존재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으시지,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잖아요. 네.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이거 죽을 것 같으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네. 하나님을 높이세요. 뭔가 일하고 계시거든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제가 우리 최성주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 주환이가 입원하기 일주일 전에 딱 수요일날 들어왔는데요. 가슴이 아픈 거야. 최 권사님 이렇게 가슴이 아파 그랬더니 제가요? 왜 그러지? 안 아픈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진짜 가슴이 아픈 일이 생긴 거죠. 네. 퇴근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할아버지를 치였어. 너무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얼마 다치지 않았는데 합의가 다 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 일이 있자마자 조금 있다가 주환이가 병원에 실려갔어. 그런데 폐 기흉이래. 폐가 구멍이 났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아이고 감사하네. 감사하네. 이제 우리 백동훈 집사한테 큰 좋은 일이 있겠구만. 감사하네. 내가 그랬어요. 에? 아니 감사하지. 왜? 그 환란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과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요셉을 보라고요. 얼마나 환란이 많냐고요. 다윗을 보라고 얼마나 환란이 많냐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양하고 놀았어야 돼. 양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양하고 놀다가 그러다 양하고 나 놀다가 죽을랍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부르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요셉을 높이시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직접 해보는 왕이 되게 하고 온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시고 이걸 떡하니 준비하고 있다가 됐다 받아라 짠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너무 아프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너무 아프다고 엄마한테 왔더래요.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애사롭지 않다 싶어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너 회개해 그랬더니 회개 기도를 줄줄이 하더래. 급하니까 지도 너무 아프니까 회개 기도를 줄줄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얘가 너 회개해 그러면 귀등으로 듣겠죠. 뭐야 또 저 소리야. 진짜 잔소리 같은 소리. 그치? 근데 이게 자기가 지금 당한 이 고통이 크니까 회개가 절로 나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대환이한테도 그랬거든요. 몇 달 전에. 너 회개해.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요. 걔는 이렇게 쉽게 또 인정하는 거 아주 장점이에요. 아주 큰 장점이야. 금세 인정해, 그 자리에서. 뭐 다시 또 조금 헤매는 게 있긴 한데, 금세 인정해요. 이게 그냥 사실은 이 좋은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예.
인정하지 않으면 참 힘들거든요. 본인의 모습을 보여줘도 이걸 외면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홍 권사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다가도 맞아요 목사님 인정을 해요. 쉽게.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이제 아닌데 초창기는 저한테 좀 이렇게 불러서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럼 제가 전화하면 오늘 제가 뭐 혼날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기도 했었는데 제가 또 오늘 뭐 잘못했나요,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한동안. 요즘 이제 통화를 해도 그런 표현 안 하세요.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 하나님 곁을 떠나잖아요. 그럼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자기 뜻대로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사. 이 표현을 반복해서 하시고 반복해서. 이게 유기라는 뜻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요즘은 유기견, 유기묘 많이 쓰는데 본래 신학적 표현입니다. 내버려 둔다,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아예 포기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형성되면 나무라기도 하고 그냥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까지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나무라기도 하고 막 책망하기도 하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한동안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안 들어가니까. 지금 가슴이 아프네 막. 가슴 아파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그 내버려 두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죄악들에 그냥 푹 빠져 살아.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잘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책망의 회초를 들 때 감사한 일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마귀가 설령 덫을 놨다 할지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덫을 놔서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뭔가 문제에 빠지게 했다? 이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뭔가를 내 안에서 행하길 원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니까 얼마나 감사해. 사실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우리에게는 경계할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막 뭔가 요동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사인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해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마귀는 진짜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왜?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라니까요. 싸움판이 싸움판. 정치계만 싸움판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싸움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면 당연히 싸워서 뭔가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이걸 이겨내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의 방패로 취하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을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그게 내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의 법을 배워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시구나. 확실히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이거였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 충만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진정으로 행한 것이 내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떤 방해하는 세력도 없이 100%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즉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